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더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가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시작이 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준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렇죠? 네. 우리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숨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정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저희 가을 특별 부흥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랬던 그 말. 우리가 올 한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딘가 한번 들어보았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나음을 입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그 명절이 언제인지는 여러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 들어가셨는데 그 곁에 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요 주로 양떼를 이 성에 데리고 또 오가는 그런 출입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도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드나드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에 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다. 또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의미죠. 결국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냐면 이 연못에 가끔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죠? 이 연못 표면이 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 하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별로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요즘에 이런 것 하나 있으면요, 얼마나 경쟁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의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니.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식이요법을 하고요, 그 당시에 뭐 민간요법으로라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아닐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한 적자생존의 또는 정말 어떤 정글의 법칙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경쟁해야 돼요. 그냥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누구나 들어가면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해야 돼요. 다투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죠. 만약 이것대로 일들이 일어난다면 치료받은 그 먼저 들어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남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 조금 그 이름과 그 의미와는 여러분 충돌하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설이 정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쩌면 자기가 가진 이 질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을 걸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해준 것은 이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에 도착한 이후에 이 연못에서 그가 얻은 자비도, 그가 받은 은혜도 긍휼함도 없었다는 것이, 그 연못이 그에게 주는 건 단 하나죠. 희망. 정말 너무나 희미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만 그 희망과 위로뿐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그 희망과 위로가 이 38년 된 병자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고쳐주지는 못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경쟁 아래 던져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놓였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이전에는 그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희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희망이 그에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가 낫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38년 동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누가 나보다 앞서 달려가는지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경계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아니, 그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을까? 예수님을 만났어? 진짜 그분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네 병이 나은 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첫 번째겠죠. 어떻게 나았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수술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어서 나았다더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관심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는 정말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더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뭡니까? 힘들게 어려웠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사람들보다 앞서 투자를 하고 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큰 관심사 아닙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서 집을 장만했다더라. 누구는 이렇게 해서 코인을 하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었다더라 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지만 우리의 그 관심사는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그렇게 될까? 그런 거죠.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고난에 있었는지, 어떤 힘든 시간을 버텨왔는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저는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38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병자로서 그 오랜 시간 속에서 그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딜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걸 먼저 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떻게 된 줄 아셨다? 허리된 줄 아셨다. 예수님은요, 먼저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본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잃고 자기도 어쩌면 알 것 같은, 여기서 내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그의 오랜 병중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먼저 보고 계신,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네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부터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처럼 100세를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가 몇 세부터 알았는지, 나면서부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긴 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산 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부흥회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른 데 기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듣고 또 이렇게 하면 낫겠지라는 우리 스스로가 위로하고 떠나지 못하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 자리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38년의 세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간이에요. 알렉산더는 33살에 그의 큰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 아닙니까? 천재잖아요. 그는 오페라와 교향곡 등 약 600여 곡을 작곡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죽은 나이가 35살. 여러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도 33살의 나이에 이 땅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마지막 3년을 지나셨지만 그 시간 동안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 시간. 그런데 이 환자는 그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아팠어요. 아팠다고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기 가면 나을 거라고는 얘기해 줬어요. 베데스다에 가면 혹 네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는 얘기해 줬지만 실제 그의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낫게 해준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없었어요. 그럼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상처 입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저 우리의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세상의 욕심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욕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다 내려놓았는데 목사님, 이것만은 참 힘듭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야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참 그게 어렵네요. 어떤 분은 이 베데스다에 있던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전 상처와 기억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조롱과 정말 사람들에게 위축되고 너무나 정말 내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약한 내 모습으로부터 좀 떠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떠남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큰 교훈을 한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을 특별 부흥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알려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 시가 가끔 이 동시인데 생각이 나요. 이규경 작가가 쓴 용기라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떠올릴 때마다 피식하고 웃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설교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요. 용기를 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 같은데 왠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를 이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데도 남들이 넌 할 수 있어. 그럼 뭐예요?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때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을 때 그래,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일어나는 것, 그게 용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난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이 약하다는, 나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하다고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그러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고 뽐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왠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요. 경쟁해야 돼요. 남보다 앞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라고 해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세상과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사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죠. 남보다 잘하는 건 고사하고 남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접해 주지를 않는데,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해요. 다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교를 당해요. 직장에 나가면 동료들과 비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그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못한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정말 솔직하게 난 못해요, 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그것을 힘겹게 부모님에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것도 참고 참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부흥회를 나오면서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 견디겠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솔직하게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냥 지혜 없이 드러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누구 앞에서만은 주님 앞에서만은.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자기가 못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이 못에 먼저 나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했지. 아니요, 이미 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처음 만난 청년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나를 먼저 넣어주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니까. 이걸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내가 이걸 놓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는 연약하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보다.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 힘 뺍시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아니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걸요.
여러분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된 속성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요. 여기밖에 없어. 너의 희망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그래서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그러나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다 받으셨죠? 이 기도 제목까지 다 여기다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제 방법 다 해봤는데요. 이제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써오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여기서 소리 높이 함께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제목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저랑도 많이 불렀잖아요. 부를수록 너무 좋아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정말 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무엇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래요. 주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능력은요 기댈 때가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마 건강했다면 그 얘기도 안 믿었을걸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건강한 사람은 에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왜요? 그것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왜? 그것이 없으면, 그마저 없다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요 그런 똥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베데스다에 와서 먼저 못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말씀에 대답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임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만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주님은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나의 지혜 안에 담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세상의 법칙 안에 담지 마세요.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법칙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안 되는 일이죠. 하룻밤 꿈을 해몽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죄수에서 총리.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면 어때요? 전에가 한번 저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지역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나서 애굽 땅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왕실의 자제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도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시고 종이 됐다가 그것도 안 돼서 죄수가 됐다가 여러분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다듬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댈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가을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의 8호 전편에 보면 4장의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가장 뜨거운 그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그는 단순히 그 목에, 그 육체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병을 낫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아니면 가라. 네 병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모든 삶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달라요. 왜요? 그가 병을 낫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걸 낫게 해달라고, 이 질병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힘든 상처 가운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아픔 가운데서 나를 좀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은 그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병이 낫는다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제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해결돼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병 너머에, 이 가난 너머에, 이 실패 너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에서 떠나가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14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죄 가운데 붙들려 있던 너의 삶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도, 주를 믿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이치인 사망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치유를 받았으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치유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든가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고 대학 진학의 모든 과정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대학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는,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어때요? 취업만 되면 이 세상이 다 여러분이 될 것 같죠? 잠시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주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해결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후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상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 세울 수 없고 붙들어둘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병을 치유를 받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선뜻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것은 그가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여야 합니까? 38년 된 병자, 그 사람.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지난 38년의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지난 38년의 삶에서 떠나지 못하고 붙들려 있다면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참으로 참된 치유를 받은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이 가을 특별 부흥회 앞에 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이어지는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에도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병이 나았다면 누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난을 극복하고 세상이 말하는 부와 성공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었다면 누구의 이름이 전해져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이제는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베데스다 그 연못가를 떠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구원을 목도하는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 그리고 그 부흥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